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부터 로마서 마지막 부분까지는 로마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글의 결론이라는 것이 본론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의 요약과 정리인 것처럼 바울 사도 또한 로마서 전체의 본론의 말씀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이 결론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요약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결론부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바울 사도는 먼저 이 편지의 1차적인 수신자인 로마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는 1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평가는 인사치레와 거치대로 하는 말이 아닌 그들의 신앙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선함이라는 표현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각각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로 언급되었던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선함과 정직함과 관용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선하고 이치에 합당한 그 말씀의 가르침에 합당한 행동으로서 바울 사도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나타내야 할 바르고 선한 모습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모든 지식이 충만한 상태라고도 또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닌 행함이 수반되는 참된 지식, 그리고 그와 같은 행함 가운데 깨닫고 또 체험케 된 그와 같은 실제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지식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지식을 실천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함으로 그 말씀의 실제와 능력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의 표현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선함과 지식에 기초하여 서로를 권할 수 있는, 서로를 훈계하고 서로의 잘못을 권고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 15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신앙이 선하고 지식이 충만함에도 그들이 알고 있는 바를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두 절에 해당되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 명심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 선함과 지식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선함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선한 행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진실된 신앙의 삶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심의 원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또한 그 말씀을 진실되게 그저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의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은 선한 행실들을 위해 참된 지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자
그 말씀의 실제임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그와 같은 지식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진실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선함과 부유한 지식이 자리하고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언급에서와 같이 성도에게는 언제나 지속적인 권면과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우리 자신에게 남아있는 죄된 본성에 대하여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특별히 큰 죄를 짓지 않는 이상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하루 말씀을 보지 않아도, 내가 하루 이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 내 신앙은 더 진보가 나타나진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최소한 퇴보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본성은 설령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향해 끌리는 본성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더욱 견고하게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죄된 본성이 다시금 우리 안에 발현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 선함과 지식을 되새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늘 선함과 부유한 지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로마서를 기록해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또 교회를 다니는 자칭 성도라 불려지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 무엇이 그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삶의 모습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경험들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유해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선함과 지식의 부유함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유지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기복주의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그러한 거짓된 은혜 혹은 저차원적인 은혜가 아닌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되고 고차원적인 은혜가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평생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족한 저에게도 바울 사도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성도님들의 현재의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 가운데 만족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담대하게 성도님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성도님들을 교훈하고
권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욱 선하여져 가고 그 지식이 부유하여져 가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할 수 있는 자들이라 여김받는 일컬음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그와 같은 참된 지식이 바탕이 된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주의 몸된 교회가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의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 앞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